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스스로 측정하는 지수를 말합니다. 영국의 심리학자 로스웰과 인생 상담사 코언이 무려 18년 동안 1000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행복에 대한 실험을 해왔습니다. 이들은 실험 연구를 통해서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요소가 3가지라고 주장을 했어요. 3가지. 첫째는 개인적인 특성이에요. 두 번째는 생존 조건이에요. 세 번째, 이 고차원의 상태, higher order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고차원의 상태입니다. 이 3가지 요소를 가지고 행복 여부를 판단하고 그 정도를 측정해낸다는 겁니다. 이 행복 지수는 우리에게 함께 행복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지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좋은 지침을 줄 수도 있죠. 자,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는 결정적 요소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결정적 요소 하나가 빠져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행복 지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에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후에는 이 행복 지수는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변수인 그리스도가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그리스도를 빼놓고 행복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우리에겐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자,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이후에도 여전히 과거처럼 이 행복 지수를 따르려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행복 지수가 높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행복 지수가 낮으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된 뒤에도 여전히 그렇게 행복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행복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본문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분명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에 대해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행복하다고 말해야 되는데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행복한데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행복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본다면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우선 이들은 요셉 이후 모세 등장까지 무려 40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했습니다. 벌써 10대를 넘어 자자손손 종으로 태어나 종으로 살다가 죽어갔습니다. 자존감이 바닥이었을 거고 그 어떤 희망도 없이 살아왔으니 어떻게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모세가 나타나 자신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여 애굽을 탈출해 나왔습니다.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된 거죠. 그런데 그들은 애굽을 빠져나와서 그들이 가서
머물러 있는 곳이 광야예요. 끝없는 광야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부족해요. 이런 곳에서 살라고 우리를 해방하여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고 저들은 끝없이 불평과 원망을 쏟아 놓습니다. 그렇게 광야를 방황하기를 벌써 40년, 어떻게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에 보이는 환경, 상황, 그리고 고난 때문에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도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척박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자기들이 겪고 있는 그 고난만 보니까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만사가 형통해야 한다고 오해합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오해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가시밭길 걷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광야를 걷게 하십니다. 그 길을 걸어야 하기 때문이고 그 길을 걷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 길을 걷게 하세요. 그리고 그 걷는 과정 속에 한시도 떠나지 않으냐 하시고 같이 계셨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그 고난 가운데서도 자기들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었을 텐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기들을 그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당하는 고난이 힘들어서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좋은 여건 속에 살면서도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아요. 역시 행복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거죠. 유엔은 매년 3월 20일 세계 행복의 날에 세계 행복 보고서를 발표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발표를 보면 역시 북유럽의 세 나라가 1, 2, 3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입니다. 미국이 15위, 영국이 19위,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가 25위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57위입니다. 도대체 왜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는 이렇게 낮은 걸까요? 핵심은 세 가지예요. 하나, 치열한 경쟁 분위기입니다. 두 번째는 남과의 비교 의식입니다. 세 번째, 비슷한 얘기입니다만은 체면과 타인의 시선 의식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데도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높아지려고 비교 경쟁하면서 행복감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내가 부족함이 없고 다 같이 함께 잘 살면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 나도 잘 살고 남들도 다 잘 살면 행복해져야 되는 거 아닐까요? 나는 잘 살고 남들이 나보다 조금 못 살아야 행복하다고 느끼니까. 어떻게 다 이런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지 모르겠어요. 무서운 오해입니다. 남보다 나아야 행복하다는 오해. 사탄이 심어놓은 무서운 오해예요, 오해. 본문 29절 보면 다시 확인해 보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에게 한 말이에요. 그들이야말로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오해를 떨쳐버리고 행복을 재발견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그들이 행복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 이유예요. 과거예요. 지난날. 하나님의 남다른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본문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구원의 은혜를 입었어요.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을 받은 민족이 어디 있느냐? 이런 구원을 받아놓고도 행복한 줄 모르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신 아들 예수를 주셨고 우리는 이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게 됐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그 예수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말이에요. 자녀가 됐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 또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랑을 받아놓고도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 행복하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행복하겠냐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지금 현재예요. 현재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29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누가 행복할 것이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지켜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누가 행복할까요? 또 하나, 세 번째, 앞으로 미래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29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우게 될 때 결국은 가나안 7 족속들이 그들에게 복종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 모세는 이렇게 확실한 보장을 받고 약속의 말씀 위에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으면 누가 행복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장차 저 천국에 우리를 위한 거처가 마련되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앞날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에 남은 세월도 주님께서 동행해 주신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장차 저 천국으로 갈 것이고 그곳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거처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우리는 미래가 두렵지 않은 사람이에요. 심지어 죽음도 두렵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런 우리가 행복하지 않으면 누가 행복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한 사람이라며 말한 이유는 바로 한 가지, 하나님 때문이에요. 성경의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다 같은 이유로 행복을 발견하고 고백하고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었어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시편 23편 1절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왕이기 때문에,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가 내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곳에서 행복을 발견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개인적인 특성, 생존 조건, 고차원적 상태 같은 것들에서 행복을 발견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행복을 발견한다. 저 하늘로부터 오는 차원이 다른 행복을 발견하고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세상만 보지 마시고 사람들만 보지 마시고 고개 들고 저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을 향해 베푸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느껴보십시오. 앞으로 여러분을 향해 행하실 하나님의 미래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정말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그 행복을 재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